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어떤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땅에 나들이를 갑니다. 근데 세겜 땅에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었는데 디나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동요돼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그의 오라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할 때에 그의 오라비들이 한 꾀를 냅니다. 특별히 그 세겜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줘서 결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겜 마을의 세겜과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3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아주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이와 시몬이 칼 들어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과 더불어 그 땅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가.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베델에서 기도해가지고 해결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뭐든지 너무 지나치거나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탈이 나게 되고 또 갖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주로 한두 잔 마시면 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사람을 폭행하고 앞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디나가 이방인에게 추행을 당했고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면 되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 나머지 오빠들 레이와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든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다 가서 그 세겜 마을에 모든 부녀와 아이들 데려다가 팔고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무서운 도적질과 노략질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7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받아서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디나를 더럽혔던 세 개만 죽이면 됐는데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27절부터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나머지 아들들은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 낙이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탈취를 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구약의 법이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 눈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복수할 때 더 많은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똑같이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빼라. 다른 사람의 나의 이를 깨뜨렸으면 너무 과하지 않게 그 사람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참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공평한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빠른 성급한 피 흘림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죽였잖아요. 그럼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도피성 제도가 없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피해 복수. 그래서 달려가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럼 이쪽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빠른 피 흘림과 너무 많은 피해 학살들을 막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의 제도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구약에는 이러한 너무 빠른 피 흘림과 너무 과한 피 흘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신약이 오면서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성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은 용서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복수를 부를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복수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족이 또 복수하고 복수해서 이 피해, 이런 처절한 사건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공평하게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만약에 억울하게 됐다, 그러면 원수만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돈하면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더 많은 피 흘림을 막기 위하여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랑의 예수님은 용서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공의의 심판은 공의에 맡기는 것. 그래서 나라의 법에 맡겨서 알맞게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또 억울함을 당한다면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우리가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원수를 갚았던
시몬 거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야곱이 돌아가실 때 12아들을 그 형편과 성향에 맞게 각각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와 시몬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피 흘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면 좋은데 감정과 분노가 이러니까 더 분노대로 더 많이 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은 나눠지고 흩어지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이 될 내용은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과하게 지나치게 하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특별히 몹쓸 말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처 준 말을 통해서 우리 묶여 있을 경우 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막 감정 때문에 한 가지 내가 해를 받았는데 난 막 10배, 20배로 갚으려고 하진 않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린 용서해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공의에 맡겨라. 하나님이 할 것이며 세상의 재판에 공의의 재판이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 그들에게 심판하시고요. 또 이렇게 지나치게 해를 가한 사람들은요, 레이와 시몬에서 보듯이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시고 흩으시며 나누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했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몇 배로 갚아주기 원하는 혈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말씀의 가치관에 서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살아 움직인 줄 믿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공의가 심판한 줄로 믿고 우리는 용서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